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조급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 아니냐 구별해요. 심지어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냐 애굽 백성들의 가축이냐 이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세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될 대상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 체험돼야 되는 거지.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밤에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은 네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전을 이뤘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성령의 속성을 알면 그런 기도 안 해요. 성령의 속성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영원히 떠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요, 뭐 연병이 돌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는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맞다.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만일 분명히 그랬어요. 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신다고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우리 박 장로님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맞냐? 그럼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별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애굽 가축을 구별하신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하는 일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요. 진짜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에 정복을 당할 것처럼 보여도 안 당해요. 왜? 언약 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도 안 죽습니다.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5절 보세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그 기한을 정해서 내일 이때 이맘때 그래. 오늘 이 땅도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언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한 대로입니다. 기한을 정한 대로. 기한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이 땅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때는 축복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 땅이 뭐 천년 만년 이 땅이 이렇게 영원할 줄 착각합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과학자들이 홍수 심판의 사실적인 증거들을 수천 수만 건을 지금 찾아냈잖아요. 야, 이 땅은 진짜 심판의 흔적, 물의 심판의 흔적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 심판주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한다는 자체가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뭐가 염려해요? 안 망합니다. 망하는 자리에 갔다. 그게 망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거지. 요셉이 지금 감옥으로 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이 와요. 우리 인생 염려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리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건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진짜 믿음의 원천 그리스도 페이스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인간은 그분이 계신데도 믿음의 덩어리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어제 아침 보세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 이건 땅의 티끌을 이루 만든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페이스 자체를 안 믿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분이 있는데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분만을 오직으로 믿잖아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의 덩어리, 믿음의 원천, 믿음의 근본, 이분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애, 내 생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순간에 끝났어요. 내 안에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는데요. 내 안에 생명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그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와 서밋의 자리로 서가면서 영안이 열려져 보이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지, 뭐가 응답인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계산이 있었나 보세요. 계산 없습니다. 계산 없는데 진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완벽하게 인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뭐 주산 튕겨가지고 여러분 계산해가면서 섬겨요. 진짜 믿어버리면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헌신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단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237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237개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 이게 회복된 사람은 영안 열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자기 안에 망대가 돼야 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말씀을 안 지키면, 마음에 말씀을 안 두면 문제 와요. 21절 보세요. 22절, 20절, 21절, 20절. 막 우박이 내릴 때 가축도 집도 다 무너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럼 우박으로 다 죽어요. 7번째 우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망대가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가축 그대로 두었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사셔야 돼요.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간단합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이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문제될 거 하나도 없구나. 염려할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100% 승리합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네팔에 있는 우리 다니엘 목사하고 둘이 대화하면서 한 20분 만에 제가 다니엘한테
영어로 언약을 설명했어요. 네가 진짜 언약을 가진 자가 맞다면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아내야 된다. 그 비전을 붙잡고 드림,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그려라.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실현시키는 날,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온다. 프랙티스.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제가 C, B, D, I, P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월요일 저녁에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저한테 샬롬 파더스 이러더니 C, V, D, I, P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아 맞다. 그래 내가 다시 강조했어요. 네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라면 언약만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커버넌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뭘 줘요?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야 돼요. 비전이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비전을 줬구나. 그럼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미션을 이뤄버려야 돼요. 이게 체험된 사람은요, 날마다 말씀을 딱 킵하기만 하면 꿈을 꿉니다. 나를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꿔요. 드림,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세상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걸 청사진으로 그리고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사업이 내 가는 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프랙티스, 실현시키고 응답하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C, B, D, I, P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이것이 나의 망대가 돼버리면 돼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가 됐다. 바람 불어도 괜찮고 폭풍우가 몰려온다 괜찮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면에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도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시간표가 안 이루어졌다. 여러분 압력밥솥도 시간 되어야 지가 스스로 공기 쭉 빼고 밥이 되는 거지. 시간 안 됐는데 그냥 뚜껑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폭발합니다. 폭발. 그렇잖아요. 밥하는 압력밥솥도 시간이 있어요. 뜸 들이는 시간이 있고 밥이 다 지어졌다고 딸랑딸랑 김 뺀다고 소리하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뚜껑 열었다가는 폭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오늘 언약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거 딱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이걸 다 보고 계세요.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